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인사 나누실 때 서로 사랑의 눈빛으로 인사해 주시면 인사말은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가 함께 참여하며 예배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기도할 선교회는 안디옥 선교회입니다. 먼저 선교회 임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으로 섬기시는 성현철 집사님, 그리고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김지방 집사님, 그리고 총무로 섬기시는 서재열 집사님, 그리고 회계로 섬기시는 권마태 집사님, 그리고 서기로는 이창희 집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참석해 주신 우리 선교회 임원분들 계신데요. 우리 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현철 집사님, 그리고 부회장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김지방 집사님, 그리고 또 총무로 섬겨주시는 서재열 집사님, 이렇게 우리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피곤한 금요일 저녁 시간이지만 우리 선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하신 우리 선교회 임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안디옥 선교회가 날이 갈수록 부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든든한 선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디옥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남성재단이 믿음 안에 우뚝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신 안디옥 선교회 회원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금요 찬양 예배를 통해 나누었던 완벽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를 통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2장에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께 달아내린 매우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 현장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 상황을 자세히 이해하기 앞서 먼저 마가복음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부인 시몬과 안드레, 베세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첫 방문지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권위가 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권위 있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있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그의 귀신을 내쫓으시는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던 것인데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고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은 곧장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그의 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예수께 나와 수종들었다라는 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정말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될 때쯤 수많은 사람이 시몬의 집에 몰려들게 되었는데요. 당시 정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당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난리가 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고 예수님을 찾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시 상황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하시며 가버나움으로 선뜻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갈릴리 지역을 다니며 전도하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나병 환자도 낫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다른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던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2장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 또다시 가버나움은 열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자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으니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의 열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파다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 중에 아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돌을 가르쳤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돌을 가르치셨을까요? 어떤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아마 이런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때가 찼고 예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마 이런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고 계속해서 누누이 전하셨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성경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왔던 지붕을 뚫는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지붕을 뚫는 결정을 했던 것일까요? 혹시 중풍병자는 그 지역의 부자로서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종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온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가 누운 상이라는 단어는 보잘것없는 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가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중풍병자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가 누운 상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 사람들로 가득해서 도통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왔을 때 이미 집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군중들을 바라보며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길 좀 비켜주십시오.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발 잠시 길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아마 부탁하며 군중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은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길을 열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집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집 주위를 서성거리며 들어가길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참된 진리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발로 걸어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도를 듣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이들을 전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로 몰려들며 아우성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들으려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이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그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우습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은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 원했을 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만 듣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마음속에 자신보다 중풍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살리고자, 그를 고치고자 상을 메고 여기까지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혀 있습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께로 내려보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고 너무나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중동 지역의 지붕은 오르기가 어렵거나 지붕을 뜯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지붕을 뚫는 것은 정말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으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힌 그들로서는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지붕을 뚫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려 보냈습니다. 이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도착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날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믿음이란 누구의 믿음일까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달려나온 그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나온 그들의 믿음,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믿음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에겐 전부였습니다.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하는 생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뚫고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두기만 하면 예수님이 무언가를 해낼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에 응답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물론 온전한 믿음도 아니었고 대단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는 그들의 단순한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자는 병을 치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이 되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아울리치 선교 사역을 하곤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정말 땀 흘리는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그 더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작은 희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뵈고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무언가를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 어느 정도는 내가 만들어 놓고 주님께 인도해야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중풍병을 어느 정도는 내가 치유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께 데려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무언가를 노력해서 혹은 설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면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목회자 또는 먼저 믿는 사람들의 설득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교회를 인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생겨난 다양한 방법들 또한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와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손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앉은 자리에서 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코 이것이 주가 될 수는 없지만 내가 꼭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조금씩 인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분을 만나주시고 또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때에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던 이기적인 사람들, 그리고 자신보다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였던 사람들. 여러분은 혹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나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혹시 발버둥 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이끌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결단과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혹시 그것이 오래되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귀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 믿음은 작은 믿음이지만 제가 온전히 믿음을 다 아뢰을 수는 없지만 그러기에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간절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힘을 다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저희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 앞에 모였던 수많은 이기적인 군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사랑으로 이웃을 살피는 선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 찬양 주께 가오니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 가오니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치유됨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0년을 바라보는 남성교회가 영적인 부흥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화평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기둥과 같은 든든한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날로 날로 부흥하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영적 가치를 깨닫고 최선을 다해 공동체 예배를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금요 소그룹 찬양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을 통해 온 국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병 중에 씨름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병이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결혼과 취업과 사업을 위해, 학업과 군입대, 해외 출타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